로마서 10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인 저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한글 번역 성경에 대한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명확하게 번역을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4절은 원문에 의하면 그러므로 혹은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때문에 혹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해내지 못한 성경학자들의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그러므로 하는 단어를 삽입해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 주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이 4절은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3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3절과 4절을 함께 연결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바울의 대비 방법,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비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의 의입니다. 4절은 자기의 의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자기의 의, 이것은 소수이겠죠. 반면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 이것은 다수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 자기의 의를 드리는 사람,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 대다수가 보편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지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의지가 강한 사람, 소수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어 극복해 내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강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 고집이 센 사람이라 말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에 자기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의지가 강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분명히 한계 부닥치면 못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뛰어넘겠다는 결심도 있습니다. 병명은 가족이라는 책을 보면 한 조현병을 앓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는 개척교회 목사요, 개척교회 목사의 부인입니다. 상담자가 이 내담자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셨나요? 이 질문에 내담자인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즉시 대답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엄격한 목사였습니다. 이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는 어떠신 분이었나요? 이 질문에 내담자는 말을 흐립니다. 명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환자는 서서히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교회 안에서 아빠 욕먹이면 안 돼. 너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 돼. 그러기에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는 기도 잘해야 돼. 너는 성경 읽어야 돼.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과학책을 읽으면 엄마는 그 과학책을 뺏었습니다. 창조론에 반대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주에 대한 책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창조론에 반대하는 이 진화론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사이에 성경 읽어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폐쇄병동에 들어갔습니다. 폐쇄병동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찾아온 이 아이의 집은 여전히 교회 관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 아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여러분, 왜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무리한 것을 요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교인들은 이 아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키운 아버지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정말 목사답게 살았습니다. 목사답게 자녀들 키웠습니다. 목사의 자녀인 이 아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운 어머니가 대단합니다. 그 사이에 이 아이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착한 사람 징후에 빠졌고 자기 의에 심취했고 자기 열심과 자기의 의지에 열심했기에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금식에 대한 율법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라는 것이다. 1년에 딱 한 차라는 것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세기경에 들어오면, 스가랴 시대에 들어오면 1년에 4차례로 늘립니다. 이제 누가 더 금식을 열심히 하냐? 자기의 의지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립니다. 1년에 100차례 이상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금식에 대한 율법이 예수 시대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율법이 열심히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렸습니다. 누가 의지가 강하냐? 시험하는 경쟁 무대였습니다. 도시에는 상가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한 층에 교회가 2개, 3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갈 때면 자기 교회를 만나는 순간 기뻐하고 옆에 교회를 만나면 대면대면합니다. 아니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쩌다 아래층에서 찬양 소리가 크게 나면 위층에 있는 교회는 경쟁하듯 더 크게 합니다. 어쩌다 위층에서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아래층 교회는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만일 이들이 자신의 의,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면 이제 입으로 찬양 것을 뛰어넘어 몸으로 찬양하는, 손으로 찬양하는 온갖 찬양의 방법들을 개발해 내겠죠. 이것은 자기의 열심일 수도 있고 교회의 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 목사일을 향한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자기의 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심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해방시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조현병을 앓는 청년의 어머니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남들 앞에서 반듯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하여 믿습니까? 정말 잘 컸네, 이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되기 위함입니까? 자식 잘 키우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가지치기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내 자식이 잘됨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 어머니처럼 예수 믿는 목적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합시다. 아마도 이 가정에, 그 교회에, 이 집의 아들만큼 착한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 누군가가 등록했습니다. 새 가족이 됐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이 아들을 보다 더 착합니다. 이 어머니보다 더 착한 삶을 삽니다. 자, 이 목사의 부인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증오하겠죠.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 증오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졌다라고 항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 편에 서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졌다, 항복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항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졌다입니다. 경쟁에서 내가 졌다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아니라 당신은 오히려 복 있는 자리에 온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아, 율법에 걸려서 옴싹달싹 못하는 사람들아, 이것이 마음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그 다음 워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벗겨주겠다, 이렇게 워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멍에를 벗겨주겠다,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소망사항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율법을 벗겨주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짐을 매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배우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는 이유, 율법을 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을 짊어지는 자들아, 지금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짊어지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 그 이유와 목적을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로부터 배워야만이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질 수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부터 배워야 할 율법을 짊어질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더니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대체 무엇을 배운단 말입니까? 4절을 통하여 우리는 4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쓴 단어를 보십시오.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고매를 버리지 않습니다. 밖에 나서 외간 남자와 잠자를 같이 하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이를 낳았던 그 고매를 호세아는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근거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 6개월 만에 자기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통역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 징역 15년 동안 남편은 13년의 옥살이를 합니다. 6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된 이 남편과 한명숙은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이 경상도였기에 교통이 불편한 그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그 6개월 사이에 민주화 운동에 아무 잘못 없는 자기의 남편이 구속된 겁니다. 그 13년을 기다리며 한명숙은 먹고 살기에 급급해 이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명숙이 누군지를 알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갱이? 뭐하러 그 남자와 살려고 그러나? 15년 후에 출소하면 40이 훌쩍 넘어갈 텐데 그러고 살 수 있겠나?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행정상으로 미혼이라며. 그럼 결혼하지. 뭐하러? 그 남자와 살라고 기다리나? (13년) 만에 남편이 출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13년을 버텼느냐고. 어떻게 13년 동안 남편을 버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느냐고. 한명숙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사랑.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데 사랑으로 결혼시킵니까? 사랑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학벌이 우선이고, 연봉이 우선이고, 직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야. 그러니 대기업에서 퇴직하면 이혼 수준을 밟는 거죠. 돈 벌어오지 못하면 이혼하자고 상대방이 먼저 주장하는 것이죠. 15년 선고입니다. 그 중에 13년을 살았습니다.
이 여성이 버티는 힘은 여성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했으니, 당신이 율법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율법은 출발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천한 계집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방향 설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올라와라, 올라와라 라고 방향 설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땅의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야. 여러분, 예루살렘 아닙니다. 주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스펙이 빵빵한 곳에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은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입니다. 별볼일 없는 땅으로 방향을 설정합니다. 인생의 방향 설정입니다. 어느 시인이 산에서 도토리를 줬습니다. 그 도토리가 하나는 윤기가 바짝바짝 나고 그리고 알이 굵었습니다. 하나는 작고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시인은 이 두 개의 도토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자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도 사람들처럼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빛나는 존재인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서로 경쟁했는가? 그러나 크고 윤기나는 도토리는 청설모의 멧돼지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보잘것없는 도토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도토리는 다시 땅에 심겨져 훗날 참나무가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벨스에 가기 위함입니까? 강남으로 진입하기 위함입니까? 토실토실한 도토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물 같은 인간에게 먹잇감이 될 뿐인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동물 같은 근본 없는 사유가 내 딸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근본 없는 내 며느리가 멧돼지처럼 여러분의 아들을 잡아먹었을지 모릅니다. 왜? 토실토실하니까. 빛난 도토리니까. 그러나 윤기도 없는 별 볼 없는 도토리는 땅에 심겨집니다. 다시 참나무로 살아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내년 이맘때 다시 새순이 돋는다. 여러분, 얼마나 못난 도토리면 멧돼지에게 먹히지 않고 땅에 심겨져 거기에 새순이 돋을 거예요. 겉만 번지르는 인생, 그것은 동물 같은 인간에게 먹힐 뿐인 것이죠. 성도의 성도답이 무엇입니까? 도토리의 보람은 참나무가 되는 것이듯이
성도의 성도다움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구원자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성호석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화장장에 들어가셨습니다. 1시간 끝납니다. 이렇게 인생 끝나실랍니까? 아니면 성호석 집사님이 갖고 계신 그 예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화장장에 1시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순이 돋는 부활의 역사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험한 인생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 서기 하는 하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타워팰리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별 볼륨은 도토리가 땅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그 삶의 방향을 땅으로 내려왔고 그 땅 속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을 사람에게 항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만 무릎 꿇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는 그리스도가 죄덩어리로 가득 찬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가 배우는 성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독일 총리를 지낸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서독의 총리였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평화를 연결시켰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빌리 브란트가 비 오는 어느 날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비 오는 어느 날 폴란드를 방문한 이 빌리 브란트가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폴란드의 기념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빌리 브란트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히틀러가 저질러온 일입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잘못을 독일의 총책임자인 아무 잘못 총리가 폴란드의 희생기념탑 앞에 비를 맞아가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릎 꿇음이 소중한지를 사진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광주 5.18 묘지를 찾아가서 묵념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진실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서 그들에게 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일 때만 5.18 국민묘지에 가지 마시고
대통령이 되어서 5.18 묘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 당신이 앉을 그 자리, 그 자리가 몇십 년 전에 전두환이가 앉은 자리기에 그 전두환이 아직 무릎을 꿇지 않으니 그 자리를 이어받은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것은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의 행동일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여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무릎을 꿇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입니다. 국방장관, 참모총장, 당신들의 집무실에 광주 시민이 죽을 때 앉아있었던 국방장관의 사진이 걸렸을 겁니다. 당신의 집무실에 광주 시민이 죽어나갈 때 참모총장의 작전 계획을 세운 사람의 사진이 걸렸을 겁니다. 참모총장으로 되실, 국방장관이 되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그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죄 없으니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저질러온 죄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저질른 죄를, 당시 참모총장이 저질러진 죄를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나라의 역사 청산의 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무릎 꿇으면 숭고한 부모라는 증명입니다. 패배의식에 무릎 꿇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 아들 앞에 무릎 꿇음, 내 자녀 앞에 무릎 꿇음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연합회 무릎 꿇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흔쾌히 무릎 꿇으십시오. 쿨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자녀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숭고한 사랑을 보면서 자랄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치신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과 맞짱 뜨신 하나님의 승리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워딩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맞짱 떴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저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죽었으니 그 죽음은 부활을 약속받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글쟁이는 말합니다.
소나무는 상처를 관솔로 만들고 감나무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데, 우리도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상처를 딛고 보다 나은 사람, 보다 나은 시민, 보다 나은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은 힘듭니다. 누가 더 힘드느냐, 덜 힘드느냐 정도 차만 있을 뿐 삶은 고달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삶의 보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음과 맞짱을 떠야 하는 겁니다. 안식에는 저항이라는 책을 쓴 구약자가 말합니다. 불안에 저항하십시오. 강요에 저항하십시오. 배타주의에 저항하십시오. 과중한 일에 저항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저는 더 나가서 한마디 붙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저항의 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세상과 맞짱 떠 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내년 이맘때 새순이 돋는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돈의 명령에 정하십시오. 저물어 가는 시간 앞에 저항하십시오. 황혼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황혼은 추한 겁니다. 황혼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 황혼이 끝난 다음 날 동쪽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황혼이 끝이라고 말한 자는 다음 날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황혼을 정하는 사람만이, 황혼을 부정하는 자만이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에서 가르쳐줬습니다. 그 공동묘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죽음과 맞짱 뜨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변방에 살고 있는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변방에서 타워 팰스를 보는 순간, 타워 팰스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가 치밀고 증오만 남을 뿐인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공동묘지에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죽음과 맞짱 뜨는 공동묘지, 죽음을 수용하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죽음과 맞짱 뜨는 공동묘지, 그것이 바로 부활을 약속받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착한 사람의 목적을 두십니까? 아니면 강남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공동묘지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약속을 얻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유, 목적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모두가 공동묘지에서 부활의 약속을 받는
죽음과 맞짱 뜨고 세상과 맞짱 뜨고 여러분의 현실과 맞짱 뜨는 이 땅에 남은 자 새순이 돋는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헛된 죽음을 향해서 결정짓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동물들이 집어삼킬 이악스러운 강남과 타워필스의 방향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공동묘지에서 죽음과 맞짱 뜨며 저항하는 부활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